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셨고 또 속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인다라는 것은 재미있고요. 또 속으면은 화가 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 범죄,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또 궁창, 해달별, 조리오류, 산과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9절에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느니라. 이 땅에서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손을 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땅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면서 심겨진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이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에게 아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땅은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구석에 그렇게 심겨 놓아야 할 텐데 중앙에 심겨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너는 잊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그 권리는 아담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항상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는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삶 또는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할 때에 같은 동기 목사님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신학을 하기 전 굉장히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완전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남녀 호랭교를 믿었고 이 목사님은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가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뭐 개척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든 삶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유혹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와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 버리게 되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이제 하와는 꽂혀 있습니다. 자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그 뒤에 말씀에 만약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귀담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에 그 정도의 자유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먹지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무튼 분명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먹을 수도 있다라는 여기에 꽂혀 있죠.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듣기 싫은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내도 이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은 제가 잘 듣지만 조금이라도 저에게 거스르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분명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를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짐승과 달리 자유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에 따라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의 수준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게 되면은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부하의 아내, 그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맨 앞에 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죠.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말에 뱀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살아가게 하려고 해와 달과 별, 궁창도 지으셨는데 왜 그거 하나 먹는다 해서 죽이겠냐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의 이 눈의 선악과는 바로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이제 아담에게까지 주었죠.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만큼 달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에 절대로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이죠.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라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이 순간을 뿌리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음란 매체가 있고 인터넷으로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 어려운 매력으로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나침판은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의 달콤한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1차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좋은 곳에, 그러니까 좋은 곳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귀한 음식을 줬고 또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왕이 음식을 준다라는 것, 좋은 음식, 포도주를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먹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특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도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뱀의 유혹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영생불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뱀의 유혹입니다. 뱀이 하는 말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됩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네 번째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중에 제일 호감 가는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기에 굉장히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는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욕이냐면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또 정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또 이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신명기 4장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에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바로 누가 해결을 해 주시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죠. 두 번째,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성전에서 너의 힘을 한번 증명해 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힘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니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 시험할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이기에 끝에만 살짝 왜곡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탄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살짝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그렇게 괜찮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와가 뱀에게 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와의 해석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술을 좀 마셔도 괜찮다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빠져도 괜찮다. 또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도 저한테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여행을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잠재되어 버린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혹이 있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또한 나침판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화재가 있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피해자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고하고 있는 또 소방관들 또한 많은 인력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단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